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문의 한 기자 중에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나무 좀 봐라. 옹이가 졌지? 옹이가 뭐냐? 나무에 생긴 흉터가 아니냐? 상처가 나을 때 나무가 얼마나 압박했냐? 그런데 말이다. 옹이진 나무가 오래 탄다. 제일 마지막까지 탄다. 박남준 시인의 글귀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인이 아궁이에 나무를 떼는 중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읊은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읊게 된 것은 세상 풍파에 힘겨워서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한 기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래전 세상이 나를 든적다고 느꼈을 때 그의 집에서 며칠 지낸 적이 있다. 아궁이에 물을 뗄 때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환한 아궁이만 바라보았다. 얼마 지났을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나무 좀 봐라. 옹이가 졌지? 옹이가 뭐냐? 나무에 생긴 흉터가 아니냐? 상처가 났을 때 나무가 얼마나 압박했냐? 그런데 말이다. 옹이진 나무가 오래 탄다. 제일 마지막까지 탄다. 이 시가 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또한 우리 또한 옹이가 질 때가 있습니다. 모진 삶의 환경 속에 견뎌온 나무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가 아물고 난 그 옹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구비구비마다 나무처럼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인생의 옹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옹이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고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셨지만 이 땅이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곳곳마다 옹이를 지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등져서 혼자만에 있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옹이가 있는 그 나무가 마지막까지 탄다는 그 시인처럼 우리 인생의 그 옹이가 우리 인생의 상처가 옹이처럼 잘 단단하게 맺혀진다면 우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까지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옹이를 갖출 때 우리는 믿음의 옹이를 갖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 또한 깊은 상처, 힘겨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녀가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딸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힘으로는,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그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죠?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거절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오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한다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겠습니까? 아마 몇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가나안 여인에게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저 뒷문을 열고 나갔을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겠다고, 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러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이 거절하는 그 자리에 더하게, 더 끈질기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연결고리가 깨어질 때 생긴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 안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 그곳에 나 혼자만 가지고 그 사람과의 이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행동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치심은 인간과 인간과의 고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은 태중의 아이 때부터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중의 아이는 엄마의 감정, 엄마의 느낌, 엄마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중의 그 아이는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에덴의 창세기에 보면 어때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끄러운 마음이 수치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성 가진 인간 모두에게는 수치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 누군가는 그 수치심,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감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치감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수치감이, 그 정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그 필름을 통하여 세상을 거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수치감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남들은 50 정도 가질 그 수치감을 어떤 사람은 90 이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떨까요? 엄청난 수치감을 경험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을 곤쳐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은 어디로부터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 지경이라는 이것은 먼 거리를 걸어서 와서 예수께 와서 분명히 이분을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소리질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내가 교회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그런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기도한 그 사람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분노와 주님에 대한 거절감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고비를 넘기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의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을 조금은 자주 만나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한 청년은 어머니의 암투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엄마가 힘들 때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새벽이면 오라고. 그래서 그 엄마의 몸을, 죽어져가는 그 엄마의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청년의 소망처럼 그 어머니가 병석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청년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 마음 안에는 거절감과 수치감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가 수치감이 있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낮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잘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거절을 하고 내가 하찮은 존재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소외의 자리에 놓기도 해요.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살기도 해요. 우울은 뭐죠? 자기의 상실이에요.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같이 되잡으려 해도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거부하며 그냥 자기를 상실시켜버리고 그 흐르는 감정 안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그 그물을 통해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왜곡되고 비판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남들의 부모님이 있는 그 모습,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그와 다른 그 공동체, 이질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그 친구의 그 고통을 들으면서 근데 그 친구가 중독에 빠집니다. 이 수치감은 중독에도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를 연결하는 그 고리를 자꾸만 느슨해지고 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내면의 그 수치감을 뭘로 채우냐면 자신의 학벌로도 채우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으로도 채우기도 하고 물질로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나의 수치감을 가려주는 하나의 통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아마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없었다면 예수께 가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부모님이 주신 그 신앙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신앙과 또 본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구원의 분명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1:1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그 구원의 그 과정, 여정, 그래서 믿음의 옹이가 생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옹이가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 온전한 나무가 몇 개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나무도 그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의
그 우리의 인생의 나무도 온전하게 옹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옹이가 지기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수치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아물고 옹이가 지는 건데 상처가 드러날 때 너무 힘든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는데 이 말씀에 대답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이 또 청합니다. 저 여인을 좀 곤쳐주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들의 간청은 그 여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여인이 지르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볼 때 왜 저래? 꼭 저렇게만 해야지만 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 그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데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너무 그 소리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어미의 그 소리는 어떨까요? 괴성과 같겠죠. 주님이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거절하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그 주님이 나를 돌아봐 달라고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 제자들 그 사이에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이 원하에는 소리를 지르오니 이것이 크라이제 매우 고통스러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 소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 너에게 관심이 없어. 무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이 상하는 줄 아세요? 상담도요. 사람이 말하는 건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 내담자가 말하는 이 말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몇 프로 안 돼요.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대신 그 나머지 퍼센트는 뭐냐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옷차림 아주 비언어적인 게 훨씬 그 사람을 많이 대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눈길을 줬겠어요? 저는 안 줬다 봅니다.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이 현장 이 모습은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곳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막 달려들어서 막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눈길도 안 줘요. 주변에는 손가락질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아마 벌거벗겨진 우리의 모습도 마치 다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은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발 더 나오는 더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게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 안에는 간절함이 있을 때 쉬운 것이에요.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 내 인생에. 내가 모든 수치를 당해도 나는 이분을 만나면
나의 이 흉악한 딸이 모든 것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 이 간절함은 매우 소중한 것이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여러분 상담하신 경험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상담을 해보면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정신과도 가고 제가 찾아도 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상담하고 나면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아, 내가 괜히 그 모든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고 후회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슈퍼비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다 드러낼 때 벌거벗겨져 있는 느낌. 근데 그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상담이 되죠. 그리고 치유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해도 얘기합니다. 가면 매우 힘들 겁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도 상담할 때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창피하고 후회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오세요. 이 여인이 그 작업,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돌아보소서.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모멸감을 줍니다. 너는 개의 인생이라는 거야. 네 인생은 개 인생이야, 개 인생.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답은 이건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은 울며 불며 거절당하는데 계속 달라들어서 엎드렸는데 이 엎드림은 신에게 엎드린 그런 태도인 것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은 개에게 던질 수 없어. 너는 개야. 이거잖아요. 요즘 개의 팔자는 매우 우상되어 있지만 이때의 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밑바닥에 그 얘기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이 여인에게.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 안에요.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을 이겨나가면 내 안에 감추고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를 상담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얘기가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힘든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상담을 했는데 저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고 설교를 하셨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는 처음 말한 것처럼 인생에 옹이가 있는데 그 옹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고통, 나만 갖고 있는 이 수치심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전전긍긍해요. 괜찮아요.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나누세요, 공동체에.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내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누군가 완전히 예수님 말한 것처럼 걔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나누세요. 나 이걸로 아파. 나 이걸로 힘들어. 나 이걸로 너무 고민하고 있어. 나누세요.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너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단정을 딱 줬단 말이에요. 마땅하지 않다. 난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또 하셨고요. 어법적으로. 근데 여인이 이 태도가 주여 옳소이다만 주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보다 더 못한 인생처럼 살고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인생이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만질 수 있고 나의 개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으면 제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왜 고난의 얘기만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저도 제 아픔을 얘기하고 제 고통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언제나 수치감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나에 대한 상처를 누군가 알까 두려웠어요. 나의 아버지의 우리 상처를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도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 괜찮다는 것이에요. 괜찮아.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을 상담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의 외도, 아버지의 별도의 가정을 가진 그것을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그거를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때까지 숨기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을 앓고 계셔요. 괜찮다 했어요. 괜찮아요, 집사님.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누가 알까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 소개시켜준데도 저는 싫다 했어요. 나의 그림자, 나의 감추고 싶은 그 가정사, 누구나 다 그런 상처가 있어. 그게 아니어도 다른 상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물면, 그것이 딱쟁이가 잘 치면 옹이를 가진 나무가 오래 타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여 누군가 치료하고 누군가 회복하는 그 도구로, 주님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거절당함, 그 안에 함께 자리 잡은 그 수치감, 누가 알건 무서웠던 그것을 가감하게 용기 있게 주님께 가지고 나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도 흉악하다는 건 영어 사전에 보니까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무자비한 야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것처럼 괴물인 거죠. 그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그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그 거절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여인에게 준 그 수치감.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다시 부르고 다가가는 것이, 주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보신 게 정확해요. 주님이 보신 게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님 앉아서 드셨던 그곳에 떨어져 있는 작은 은혜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 주워 먹을 용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때 주님께서 이젠 됐다라는 것이에요. 됐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되라.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 감추고 살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놓고 때로는 주님하고 씨름하세요.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주님이 말하실 거예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오는 그 상처로 인해서 수치감을 가져요. 나의 잘못이 아닌데. 이 여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겠어요? 아닌 거죠. 그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건 그 어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때로는 삶의 자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평생을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은퇴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누구나 다 그걸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어느 날 와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사회적인 자리에 이 지위라는 것, 자리라는 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소속감이라는 거. 이 소속감의 부재가 어느 날 생기면 매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신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생 안에는 늘 항상 같을 수 없습니다. 굽이굽이 내려옴과 올라옴이 있어요. 때로는 취할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가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남과의 위치에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생각일 때가 되게 많아요. 남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한테 먼저 격려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어. 잘했어. 좀 쉬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여정에 사이사이에 오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의 이 변화를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또 더하게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문맥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가식적인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 율법을 잘한다 하지만 정말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 이 여인에 대한 하나의 예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 여인이 그 수치감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남이 나의 모든 것 알까 두려워서 감추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나의 옷을 완전하게 벗기는 것처럼 수치감을 주는 환경을 나한테 줄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이 거절감과 수치감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정말 믿음의 옹이가 잘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많은 상처들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회복하며 치유하며 또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기에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옹이진 나무가 오랫동안 타는 것처럼 주님 안에 믿음의 옹이를 가지고 끝까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